11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신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아갈 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행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올해도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1월 달부터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살펴보면 이런저런 많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과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우리가 추수 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 내가 나된 것이 모두 다 주의 은혜다 고백한 그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기쁨으로 또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일을 만나도 결국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영혼 구원, 그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니네가 이렇게 라고 말씀하실 때 니네 능력으로 해, 그리고 니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사실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가 뭐 말을 엄청 잘해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우리 아무리 말을 잘해도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뭐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 IQ가 뭐 160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우리가 말로서 설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구원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그냥 니네가 어떻게든지 죽어라고 해서 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영혼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도 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영혼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혼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영혼구원 하면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 그 성경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구원의 삶을 살 때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한테 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구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할 때 때로는 사형리 책자를 통해서 그 성경 말씀으로 이 부분이 잘 정리됐어요. 사형리 책자를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백지전도법이라는 방법도 있고 근원음책이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뭐 사형리 책자도 그렇고 또 글없는 책도 그렇고 백지전도법도 그렇고 우리가 막 배웁니다. 배워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도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걸 배우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분명히 배웠는데 얘기하려면 말이 막 꼬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주면 누가 그걸 듣고 있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건 아주 귀하고 중요한 건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비전교회에 아주 쉬운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자니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방법이 뭐냐? 우리 주보에도 있지만은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제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단지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녹음해서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리고 저도 다시 말씀을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중에 아주 쉬운 방법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 주소를 보내주는 거예요. 요새는 카톡, 문자 잘 되잖아요. 홈페이지 주소를 보내주면 그 홈페이지에 우리 주일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도록 도와주는 것도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중에는 우리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 주소를 매일 새벽 5시 반에 우리 카톡방에 올리는데 그 주소를 또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내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참 쉽습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는 하나님이 뭐 어렵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얼마나 쉬워요. 웬만하면 우리 카톡이나 문자 다 합니다.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영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으로 우리 영혼구원의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영혼구원의 방법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아주 중요한 영혼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많은 기쁜 일들을 체험합니다. 복을 누려요.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복을 전하도록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빛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한테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빛을 비치게 하라. 이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지금 형광등 불빛이 어둠을 밝히는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죄로 인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는 말씀이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같은 삶을 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 받아서 밝은 빛으로 기쁨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빛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 빛을 사람들한테 비치게 하라 라고 말씀할 때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 빛을 사람들한테 비치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몸에서 빛이 나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빛을 비치라는 게 뭔가? 하나님은 자세하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 우리의 빛을 사람들한테 비친다는 것은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착한 행실, 선한 행동의 삶, 그 삶을 사람들이 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거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계속되는 말씀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앞에 성경을 다시 보면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지금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도와줘라 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마태복음 5장 16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선한 행동,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행동. 가끔 가다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삶을 보면은 손 엉터리로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남 속이고 자기 이익만 구하고.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교회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지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착한 행실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아주 중요한 방법이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방법이 우리가 착한 행실, 선한 행동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은 착한 행실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착한 행실, 이것은 선한 행동이에요. 선한 행동, 착한 삶, 이건 무엇을 의미한가?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은 착한 삶이라는 거, 이 선한 행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을 내가 도와주는 거, 그런 사람을 우리는 착한 사람이다, 선한 행동을 한다 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거를 착한 행동, 선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도 착한 행동이고 선한 행동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착한 행동이 뭔가, 선한 행동이 뭔가,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착한 행실이요 선한 행동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정말 착한 삶인가, 착한 행실인가, 선한 행동인가? 인간은요 참 연약합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자기 생각에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더라는 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요 참 연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모든 걸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의도는 참 좋았는데 그 좋은 의도로 한 것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 온전히 착한 행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진실로 착한 행실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결국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착한 행실이요 선한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착한 행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뭐가 있을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야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착한 행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니네가 한번 생각해봐, 맞춰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다 말씀해 주시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좋은 말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바라는 게 뭡니까?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물론 이 모든 것이 구체적인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녀들한테 바라는 게 뭐냐면 항상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바라는 최종적인 건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항상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자녀들이 뭔가 슬프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더 마음이 아프고 더 속상하다는 거예요.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에게 바라는, 자녀에 대한 가장 큰 소망은 자녀가 항상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날마다 막 신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같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우리들이 항상 기뻐하는 삶,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만나는 일들이 오늘도 막 너무 신나고 기쁜 일 많았네. 야, 신난다. 야, 기쁘다. 오늘 아침부터 왜 이렇게 좋은 일이 많아? 야, 점심에도 좋은 일이 많네. 야, 저녁에도 좋은 일이 많네. 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막 복이 많아? 막 좋은 일만 막 수없이 많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날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날을 소망하지만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새는 한 100년 살잖아요. 100년 사는 동안 그런 날이 인생에 몇 번이야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어나는데 뭔가 속상하고 슬프고 화가 나고, 점심에는 더 화가 나고, 저녁에는 더 슬프고. 솔직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야, 신난다,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일들보다는 아휴, 한숨 지고 슬퍼하고 화내고, 내가 막 화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화를 막 내가 억지로 내려고 냅니까? 너무 기쁜데 아니야, 나 기뻐하면 안 돼, 화내야 돼, 이런 사람 있습니까? 너무 기쁜데 아니야, 나 슬퍼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자동으로 막 슬퍼지고 자동으로 화가 나고.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항상 기뻐해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바로 중간에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
항상 기뻐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것보다는 항상 슬퍼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일은 그런 일인데 그런 일을 만나는데 이상하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속상하고 슬프고 화나는 그런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신기하게 내가 기뻐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을 꼭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알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체험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세요. 어제도 아내가 사모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모님들 모임에 가려고 하는데 근데 가려고 막 준비를 하는데 차키가 없는 거예요. 가려고 했던 타고 가려고 했던 차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지런히 막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차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내한테 다른 차키가 2개이기 때문에 다른 걸 주고 보내고서 차키를 찾았어요. 근데 이 차키를 잃어버린 게 문제가 되는 게 사실 몇만 원이면 차키는 다시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차키에다가 이 차를 어떤 차인지 잘 구별할 수 있도록 거기다 차종하고 차량 번호까지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차키를 주면 차량 종류하고 차량 번호는 다 적혀있기 때문에 그 차를 운전해서 그냥 신나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내를 보내놓고 야 이게 어디 있을까? 어디에 떨어졌을까? 어디 잃어버렸을까? 막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혹시 엘리베이터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2개인데 엘리베이터 2개를 막 열심히 찾았어요. 거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주차했던 그곳까지 동선을 확인하면서 다 찾아봤어요. 거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아내가 사모 모임에 가는데 이 사모 모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바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놀랍도록 큰 은혜를 예비하셨을 텐데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 차키가 뭐 새로 만들려면 몇만 원이면 되는데 문제는 차종도 적혀있고 차량 번호도 적혀있어서 이거 누군가 손에 들어가면 난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 차키를 좀 찾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그러고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차를 가서 차문을 열어보니까 그 다른 차 의자에 차키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일은 그렇게 차종도 적혀있고 차량 번호도 적혀있는 그 차키 잃어버린 게 야 신난다. 이제 이 차키 잃어버렸으니까 새로운 거 하나 만들겠네. 야 이 차 가져가면 새 차 하나 사겠네. 신납니까 그게? 염려 근심이 생깁니다. 속상합니다. 또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상황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때로는 상황이 변화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상황이 변화 안 될 때는요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냥 기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 니네가 억지로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항상 기도함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착한 행실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이루는가? 영혼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
진짜로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슬프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 기도함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때 영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런 일이 있으면 얘기해봐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삶을 살던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사역을 할 때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여종의 주인이 고발하고 재판도 받지 않고 엄청나게 많이 매를 맞고 그리고 깊숙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하게 갇힌 겁니다. 억울하게 재판도 못 받고 매로 맞고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억울하고 속상하고 매는 맞아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하고 함께 있었던 실라가 무엇을 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한밤중인가? 그렇게 죽도록 맞았으니까 잠이 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착고로 채웠다고 하는데 착고라는 것은 두 다리를 쇠사슬을 묶어서 쫙 벌려놓는 거예요. 못 도망가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잠이 옵니까? 잠도 안 와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하냐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억울하게 이렇게 무지하게 죽도록 맞아서 감사합니다. 신나네요. 이게 아픈 게 너무 고통스러운 게 좋네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억울하게 내가 억울한 소리를 억울하게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어도 막 화가 이만큼 나는데 억울하게 욕을 얻어먹은 게 아니라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죽도록 맞았습니다. 무지하게 맞았어요. 거기다가 지하 깊숙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풀려날 소망도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나네요. 하나님 기쁘네요. 아까 우리 찬양 중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비웃는다고 했는데 지금 바울 사도의 이 모습이 정상입니까? 많이 맞더니 제가 맛이 갔구나. 너무 맞았네. 맛이 갔네. 죽도록 맞고 바울과 실라가 빛이 실실 웃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뭐, 아이고 너무 맞았구나. 쟤 갔구나.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맞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말이 됩니까? 참 이 바울이 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가?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도 대단한데요. 사도행전 16장에 이 말씀을 보면 야, 나랑은 차원이 다르구나. 우리랑은 차원이 다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이렇게 슬프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육체적으로 많이 아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더라고요. 이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에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에 묶었던 쇠사들이 다 풀려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서 벗어납니다. 지하 깊숙한 감옥입니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감옥문이 열립니다. 쇠사들이 다 벗겨집니다. 그 정도 되면은 무너지죠. 그 정도 되면 지하가 무너집니다. 매몰됩니다. 흙에 묻혀서 죽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멀쩡한 건물도 다 무너지는데 지하가 그냥 다 무너져요. 신기한 건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옥문만 열리고 쇠사슬만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막 감옥문이 열리고 이러니까 간수가 지키다가 깜짝 놀라서 깹니다. 보니까 감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을 묶었던 이 쇠사슬이 다 풀려있고 간수가 생각해. 야, 큰일 났다. 다 도망갔구나.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간수는 제수들을 지켜야 되는데 제수들이 다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간수가 그 제수가 받아야 될 벌을 다 받아야 된다. 간수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순간적으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야, 난 죽었다 이제. 나는 이제 무지하게 맞고 난 죽임 당하겠구나.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게 간수가 어떻게 하는가? 그래. 그렇게 무지하게 맞아서 죽느니 내가 차라리 죽자. 라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부터의 말씀.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바울이 소리치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네 몸을 해하지 말라. 라고 소리친 겁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지금 이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면 이제 자기가 무서운 벌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것이 너무 무서워서 간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신라는 그렇게 억울하게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소망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생각할 때 지금 나는 이 두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너무나 무서워서 나의 목숨까지 끊으려고 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아니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모습이 이 사람한테는 이상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라는 해석의 구원은요, 실질적으로 영혼구원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영혼구원을 얘기하기보다는 삶의 고통에서의 구원. 지금 바울과 신라는 자신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삶의 고통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그 구원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들처럼 나도 이런 삶의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들처럼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간수는 바울과 신라에게 묻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의 삶이, 바울과 신라의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죽도록 맞고 그러고도 기뻐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럼 나도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고통 속에서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지금 바울과 신라에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간수의 질문은 영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의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의 고통 속의 삶 속에서 벗어나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간수의 질문에 바울은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의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 그 뿌리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삶 속에 고통과 저주가 없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우리 삶 속에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네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말씀한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의 이런 삶의 모습, 고통 속에서 슬픈 상황 속에서 기도함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착한 행실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영원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이실 때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함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때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원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영원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나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처럼 그렇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먼저 누구에게 보여주는가? 먼저 우리가 우리의 가족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예수님 믿어도 점치러 갑니다. 가죠? 간 사람 있죠? 교회 내에서 점치고 온 얘기 한 사람 있죠? 점쟁이가 올해는 뭐 조심하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 만났는데 근데 내 엄마 아버지가 그 힘들고 슬프고 속상한 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야 예수님 믿는 게 저런 거야? 뭐가 있네.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기도함으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 믿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영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영원의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그 삶을 통해서 영원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